2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 아침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의 소원대로 오늘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편을 향한 주님의 설계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보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특성 네 가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둘째는 깨끗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셋째는 돌보는 사랑입니다. 돌보는 사랑.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돌보고 보살핍니다. 아프면 몸을 스스로 눕혀서 회복되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몸이 비위생적이거나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몸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위로하고 몸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무엇이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필요를 채우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각각의 필요들이 요구하는 바를 신속하고도 열정적으로 채우려는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돌볼 만큼 뼛속까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이요. 남편들도 아내를 우리 자신에게 쏟는 것과 같은 집착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지금 이 구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 결혼할 때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28절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어요. 아내의 필요가 채워지면
사실 남편의 필요도 채워집니다. 반대로 아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을 돌보듯 아내를 돌보십시오. 아내가 마치 당신 자신인 것처럼 돌보십시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실제적으로나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지적으로, 신체적으로 한 몸입니다. 하나된 것을 서로 느낍니다. 또 의지적으로 그 하나됨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남편들은 자기 자신에게 쏟는 헌신과 동일한 헌신으로 아내와 그녀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남편이 되고 싶다면 행복한 아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족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다면 만족스러운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아내를 자신처럼 대하십시오. 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아내가 단지 당신과 하나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멘. 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은 그만큼 큰 심판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라는 뜻이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맞아들이고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를 멸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책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대하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 결혼 안에서 아내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구원 안에서 역시 아내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내를 통해 남편인 당신에게 오십니다. 당신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곧 그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내를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끼리 다툼을 해본 사람은 이해할 것입니다. 아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뿐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졌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9절로 넘어가 봅니다. 29절 끝부분에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먹여 살리고 돌보신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먹여 살리고 돌본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먹여 살리고 돌보십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항상 교회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교회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성령의 은사, 지식, 체험,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아내를 먹여 살리고 돌보아야 합니다. 29절의 첫 부분은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는 아내와 가족을 위한 공급자요, 보호자요, 그리고 자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남자들은 아내와 자녀와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몸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정신질환에 걸린 것이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식증도 있잖아요. 그거 다 정신질환이죠. 자기 아내를 돌보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 남자는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돌보십시오. 아내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십시오. 아내의 마음속에 숨겨진 갈망이 합리적이고 아내의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에 필요한 갈망이라면 그 필요를 남편들이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요리사, 빨래 담당자, 아이 돌보미, 성관계 상대로만 여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생계 유지를 담당하는 자의 위치에 놓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의 책임은 남편의 몫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존재이므로 아내는 남편의 돌봄과 소중히 여김과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조력자, 동반자,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며 동반자로서 우정과 사랑을 이루어가고 가정에 자녀를 낳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아내를 자기 몸처럼 돌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입양이라도 해서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29절에 나오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먹여 살리고 돌본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먹여 살린다, 양육한다 라는 뜻의 첫째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트레포입니다. 에크트레포. 이 단어는 주로 자녀를 기르는 데 쓰이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먹이고 발전시키고 돌봅니다. 남편은 자녀에게 하듯이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며 아내를 아이들의 책임자로 여기고는 그냥 자신만의 세계로 달려가곤 합니다. 남편들이. 네. 일과 취미에 묻혀서 사느라고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 돌본다는 헬라어로 탈포라는 단어로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문자 그대로는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는 먹여 살리고 돌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먹여 살린다는 양육한다,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돌본다라는 단어는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다. 때로는 녹이다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부드럽게 감싼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돌본다는 이 단어는 어미새가 새끼들을 모두 어미새의 깃털 안에, 깃털 속으로 끌어안아서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둥지를 제공하고 따뜻함과 안전을 제공하며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아내를 지지하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강인하고 독립적으로 자라도록 길러지는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 이렇게 남편들이 따뜻하게 감싼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엄청난 영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여성들이 그렇게 쉽게 깃털 안으로 폭 안기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그런 여자들을 정말 감쌀 수 있으려면 영적 리더십이 있고 영적 가마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먹여 살리고 돌보며 양육하고 아내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따르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돌본다라고 나와 있죠? 돌본다. 같은 단어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남자는 항상 가족의 공급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공급하실 때 개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 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의 공급과 보호, 돌봄, 양육, 보살핌을 받기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급과 돌봄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은 가족을 위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가족들을 친밀하게 돌보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면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나의 업무와 경력, 전문성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네,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직진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기 때문이고 가족은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가정에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높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가정의 행복 속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한 희생이 모든 업무와 경력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저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자는 저주를 받아 아이 낳을 때 원래 없었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저주를 받아 노동을 할 때에 원래 없었던 실패와 고된 수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땅이 쉽게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지 않고 방해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죠. 이제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는
바로 남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부여해 주신 책임에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자의 구체적 책임은 생계의 유지였는데 저주가 바로 그 지점을 강타했고요. 생계 유지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구체적인 책임은 자녀를 낳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었는데 저주가 바로 그 지점을 강타했고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됐으며 남편에게 순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배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대로 선다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어려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몸의 각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십니다. 우리도 아내와 하나이기에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명이 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됨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우리 남편과 하나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어기는 남자들은 사실상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여자와 결혼하면 한 몸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파괴되면 그 남자 안에 무엇인가도 파괴됩니다.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우리의 실패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항상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쉽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본보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시고 깨끗하게 하는 사랑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하시며 돌보는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 깨끗하게 하는 사랑, 돌보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남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아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면 결국 남편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며 그러한 사랑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이며 축복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 네 번째 말씀 저희들이 함께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부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내일부터 또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머머리 교회 청년들이 참으로 이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잘 준비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대로 내일은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